성경 앞부분에 있어요. 구약성경 14페이지요.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다 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비록 우리의 삶이 우여곡절과 다사다난한 일들에 의해 좌충우돌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과 뜻이 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어찌 시작했는지 어찌 걸어갔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의 걸어간 삶의 길에서 당한 수많은 일들이 또한 우리의 문제들이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제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그 깊이를 더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통령 탄핵으로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잘못된 계엄 선포라는 이유로 권력을 쥔 대통령을 내란죄라고 몰아세우고 대통령이 하는 일에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죄책도 못 느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없는 죄까지 덮어 씌우고 침소봉대하여 국민 절반 이상이 뽑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생매장시키려는 정치인들과 많은 진보 국민들의 그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길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내 의견과 다르면 원수로 여기는 극단적인 이런 행태의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소신 있게 자기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소신에 따라 살고 죽는다고 자부하여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훔쳐갔던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노시성을 가진 국회의원, 그리고 박시성을 가진 서울시장 등은 그 말로가 어찌 되었습니까? 다 자살입니다. 노숙자들도 자살은 하지 않습니다. 노가다 현장에 수많은 이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남은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그 초라한 하루 일당 벌려고 새벽부터 나와서 싫은 소리 들으며 찬바람 맞으며 굳은 일 마다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이 수년간 식물인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어떤 이는 자식이 교통사고로 죽고 난 뒤에 차라면 지긋지긋해서 수십 년간 했던 택시 운전 다 때려치고 일용직 근로자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살은 안 합니다. 산다는 게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를 뼈가 저리도록 경험해 보았으니까,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살은 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그 잘난 체하고 입 바른 소리 잘하던 이들은 뭐가 아쉬워서, 뭐가 억울해서 자살을 했습니까? 그 부자였던 정몽원은 회사가 부도난 것도 아닌데 멀쩡하니 건물에서 왜 뛰어내립니까? 그들은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너지자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차라리 노숙자가 낫고 일용직 근로자가 더 낫습니다. 살라고 생명을 주셨지 스스로 죽으라고 주신 생명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보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며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가슴에 참다운 믿음,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는 노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면 노아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고 홍수 심판이 일어났고 심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 또 더 악한 짓을 하니까 급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이 아닌 아브라함을 세웠기 때문에 계속 아브라함 얘기를 하려면 노아 때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때에 세상이 바뀌고 새 인류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겠다고 결정하시자마자 노아를 불러서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노아 마음대로 설계해서 만들지 말고 규격과 크기와 모양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100년간 배를 만들면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왕따를 당했지만 노아는 묵묵히 참고 견디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든 말든. 왜?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100년간 노아의 이 모습이 조롱받으며 멸시받으며 묵묵히 배를 만드는 이 100년간의 노아의 모습이 바로 증거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온다. 준비해라. 그러나 그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고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모두 물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자손을 퍼뜨려 새롭게 많은 이들이 불어났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이후에 사람들은 노아 때 못지않게 다시 급하게 변질되고 다시 타락하여 하나님을 이제는 대항했습니다. 온 세상에 다시 사람들로 북적대기는 했지만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을 했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셈의 계보를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대항했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은 셈의 계보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 그 직전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설명하다가 뜬금없이 셈의 계보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나마 셈의 계보, 특히 셈의 장자 계보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신앙의 계보를 끄집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 사람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흐름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흐름. 그것이 샘의 계보에 흐르고 있다.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 그걸. 샘의 계보 중 마지막 부분에 누가 나오냐면 데라가 나옵니다. 그들은 대대로 바벨론 제국의 중심지인 데라 가족을 말하는 겁니다. 데라 집안을. 그들은 대대로 바벨론 제국의 중심지인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장 비옥한 그 삼각 지역이라고 불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시리아, 그리고 저 쿠르드가 있는 이란이 만나고 있는 그 지역. 그 지역이 엄청나게 비옥한 지역입니다. 지금도 비옥한 지역이에요. 그 척박한 중동 지역에서도 불구하고 그 지역만큼은 엄청나게 풍요한 지역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지역, 바벨론 제국의 중심지였던 거기서 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큰 나라,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 니므롯이 세운 나라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가르쳤고, 이 종교를 통해 수많은 여러 종족들을 하나로, 정치적으로 하나로 묶으려고 그렇게 종교적으로 강요를 했습니다. 그중 데라의 집안은 조상 때부터 우상을 만들어 제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선은 그것이 가장 돈을 잘 버는 직종이었기 때문이었고, 또 데라의 집안 사람들이 바벨론의 우상에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셈의 계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러니까 우상단지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챙기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입니다. 이때 데라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업을 갑자기 뜬금없이 때려쳤습니다. 왜 때려쳤는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건대. 가장 잘 나가는 집안이었는데 결국 그 집안을 다 정리하고 딴 데로 이사갈 준비를 했습니다. 뜬금없이. 아마도 셈 집안의 내면에 흐르는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의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 집안이 우상단지나 만들어 팔겠는가. 돈도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스럽고 부끄럽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하며 아마도 가족을 데리고 집안을 정리하고 그 풍요한 갈대아 우르를 지나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난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데라의 결단이 아브라함을 잊게 했습니다.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11장 31절부터 보면은 본토친척 아비집을 먼저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가슴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고 아버지 데라의 이 깨어있는 의식과 셈족 대대로 흘러내리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조그맣게 흐르고 있는 이 희미한 이 신앙의 흐름이 아브라함을 가능케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뚝딱 나 믿음 가져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안 내력은 중요합니다. 한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습관과 전통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뭘 봅니까? 집안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한 개인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목사님의 늘 하시던 말씀,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의 결단이 있었기에 셈이 있었고, 그리고 데라의 결단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랜 고민과 결단과 그리고 의식과 생활 습관의 축적, 계속 쌓여가는 축적이 필요합니다. 데라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야겠다 그 생각했겠어요? 데라의 아버지 때부터
조그마한 양심은 있었겠죠. 셈의 계보니까. 노아의 자손이니까. 조그맣게 흐르고는 있었을 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조금씩 흐르다가 데라 때 안 되겠다. 이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 우상단지 만드는 거 때려치워야겠다. 새 직업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데라 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어요. 나이 늙어서 205세.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랬을 때 그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곧바로 계시가 임한 겁니다. 시작은 어디서부터 했다고요? 데라 때부터 시작했다. 31절에 보면 데라가 세 아들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데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던 데라는 계산해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식솔들을 데리고 한순간에 고향을 등지고 길을 떠났다가 도달하지 못하고 자리도 잡기 전에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도중에 죽었습니다. 어찌 보면 데라의 죽음은 쓸쓸하고 그리고 의미 없는 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의 이런 시발점, 떠났다고 하는 이 결단의 시발점이 곧 아브라함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11장 32절에서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란 땅에서 죽었습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보다 더 비옥하고 문화 문명이 일찍이 발달하고 풍요한 생산물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 사람 살기에는 적당하고 최상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었고 부족들이 서로 싸우고 뺏고 빼앗기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아주 살벌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때문에 굳이 편히 잘 살 것이라면 가나안 땅이 아닌 갈대아 우르에 그냥 눌러 살면 되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굳이 풍요하고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버리고 척박한 땅인 그리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새로 시작해야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바벨론의 우상 문화를 벗어나 유일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데라에서가 아니라 셈으로부터. 셈으로부터가 아니라 또 어디서부터요? 노아로부터.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났잖아요.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그 신앙, 심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면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디 계보예요? 셈의 계보예요. 우리도 셈의 계보예요. 셈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민족도 셈족이에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야벳 쪽은 백인을 말하는 겁니다. 함은 아프리카 저 흑인들 말하는 것이고 우리 황인종은 셈족이에요. 이스라엘과 같아요. 우리도 셈족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셈에까지 갑니다. 할아버지 올라가면 우리는 당군밖에 모르잖아요. 더 가야지. 당군에서 더 가야지. 당군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데라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추측건대 데라는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신앙의 전통에 대해 이미 듣고 있었고 어느 날 그 의식이 각성이 되어 잘 살고 평안한데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알지 데라의 믿음은 우리는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전에 그 아버지 데라의 믿음과 결단이 대단한 것입니다. 데라가 죽자 이어서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귀에다 대고 계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직접. 데라에게는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직접 귀에다 대고 속삭거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속삭거렸습니까? 1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12장 1절로 3절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약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만든 겁니다. 12장 1절로 3절 이 언약의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교회의 탄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데라를 이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설청사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노아라 홍수를 심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는데, 근데 창세기 11장 보니까 그 니무롯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을 대적을 해. 지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네. 다 쓸어버리면 좋겠어. 하나님 불로 다 심판하면. 근데 심판을 안 했어요. 심판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나님 자기 입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심판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대타로 만든 겁니다. 대신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아브라함을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그 민족을 통한 예배를 받으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만 나는 받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기다가 또 타락했어요. 또 하나님 안 믿어요. 또 하나님 대적하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생겼어요?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세요. 한 번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는 아브라함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뭘 이루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 어떤 나라? 바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나라. 에덴에 완성된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선교 왜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선교하는 겁니다. 전도 왜 합니까? 우리 교회 막 부흥시켜서 북적북 때려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로 구원받은,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 존재 목적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목사님들 입에서 하나님 나라 얘기가 나옵니까? 교회만 얘기하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래. 그건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는 교황이 하는 얘기지. 그걸 왜 개신교인 우리가 그 얘기를 하냐고. 그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야지. 왜 교회를 얘기하냐고. 교회는 수단인데 교회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교회가 목적은 가톨릭에서 하는 얘기예요. 가톨릭. 교회만 들어오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데. 그래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야 구원받지. 교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못하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 백날 뻑적거리고 1000명, 10,000명 모여도 그건 이미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그런 교회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득한 교회가 진짜 교회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씨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잖아요.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 완성, 에덴의 회복, 심판의 완성. 이미 아버지 데라 때 고향 땅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11장 31절에 보면 데라는 하란 땅에 머물다가 그냥 그곳에서 정착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때 나아가 아브라함이 76세였으니 데라가 나이 많아 움직이기가 205세였으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하란 땅에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을까. 하란 땅의 모든 식솔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가나안 땅으로 다시 출발해야지. 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네가 이뤄야지. 라고 2절 3절에 나와 있듯이 그러면 너에게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불일듯하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제 하란 땅에서 뭔가 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시 채찍질 하시며 길을 떠나게 하십니다. 왜요?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화 문명이라고는 없고 사람들도 지들끼리 싸우고 그냥 완전히 그냥 거기는 약육강식이 있어요. 전혀 인간 문명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새로 시작하기에는 딱 좋은 땅이에요. 어렵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새로 개척해라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네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겠다는 매우 섬세하고 인격적인 그런 위로의 약속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주신 말씀. 그냥 가! 알아서 가!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발걸음마다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줄 거야. 얼마나 이 말씀 든든한 말씀이에요. 함께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대.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미 고향 땅을 떠났고 오다가 하란에서 정착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처음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가라고 하시고 순종하면 자식과 자손들을 주시고 더 나아가 그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매우 큰 비전을 받고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아주 삶 속에서 아주 생활면에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기대와 소망이 75세가 된 늙은 아브라함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 겁니다. 75세나 되었는데 이제 자식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대. 이 얼마나 현실적인 이 약속이에요. 고대하는 그 자식을. 소망이 없다면 삶의 활력은 생기지 않고 우울로 빠져듭니다. 뭔가 하면 된다는 빛이 보일 때 삶의 의욕과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요일에도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종설이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65세쯤 됐습니다. 그 사람 서울에 살다가 이제 대전 내려와서 살면서 지금 세종 도련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한 80억을 손해를 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서 결국 사업을 접었어요. 가족들한테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으로 지금 10년째 죽으라고 열심히 노가다 일을 하고 있어요.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노가다 일을 하게 된 것은 80억을 잃었으니까 목매달아야 돼. 사실은 80억을 잃어버렸으면 뭐 어지간한 사람은 목매달아 벌써 죽어. 금산에도 인삼밭 하다가 자살한 사람 많아요. 저도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자살했어요. 인삼밭 하다가 사들였다가 되팔았는데 가격이 뚝 떨어져 버리니까 손해를 많이 보지. 죽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노가다를 하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다 잃었지만 그래도 일을 하면 이 몸뚱아리로 굴려서 일을 하면 하루 일당은 벌어. 이거 일당 가지고 먹고는 살아. 그러니까 이것이 희망이 된 거예요. 80억은 잃었지만. 그래서 이걸 하면 내가 미천은 안 들이고 돈도 아무것도 없지만 손해볼 일은 없잖아. 노가다 일이. 일을 하면 하루 일당 주고 그날 주니까 일을 하면 또 그날 주고 이거 재미있거든요. 그러면서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한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이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소망이 된 겁니다. 이 소망이 뭘로 변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한 겁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던져주신 소망의 약속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삶의 의욕과 기대와 열심을 자극했고 이것이 믿음으로 차츰차츰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겨자씨와 같다 그랬잖아요.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겨자씨가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으면 어떻게 돼요? 겨자씨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싹이 트잖아요. 조금 자라잖아요. 조금 자라가지고 겨자씨가 어떤 나무 큰 나무가 돼요. 짐승들이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돼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늘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씨앗처럼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 장본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버지 데라가 아니고 데라를 움직이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고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모두가 믿음의 삶을 시작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으로 와닿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해볼만 하네. 하면 되겠네. 하면 되겠어. 하는 자신감과 기대감을 일으킨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믿음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내 노력,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와야 합니다. 이미 주어진 이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가 아닌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가슴을 칠 때 퍼뜩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번뜩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걸음걸음을 내디뎌 가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은 이제 자라가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 그대로 쭉 가지 못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려운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실족하고 또 쓰러진 적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내 아내 아닌데요? 자기 목숨 위태로우니까. 내 아내 아닌데요? 자기 부인 보고 내 아내 아니래.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어 기어이 믿음의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네 인생길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겠다. 너 떠나지 않겠다.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기어이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뒤에는 바로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믿음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 믿음이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게 또 다른 단계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다고 하면 이 시대의 진보주의자들처럼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 시대의 괴물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다 어찌 됐습니까? 다 자살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렇게 진보주의를 앞세웠던 자기 우상을 앞세웠던 바로 그 사람들은 결국은 다 자살로 끝나요. 희한하게. 결론은 자살이더라고요. 자기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자 결국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결국 남은 것은 자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또 이 시대에 또 이 진보 문화주의자들. 어제 토요일은 서울에 갔었는데 서울에 때 갔으니까 마침 또 대통령 탄핵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길에 어떤 젊은 사람들이 이 셰프카를 갖다 놓고 막 뭘 또 차리고 또 행사를 하려는 것보다 노래하려는 것보다 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갔다가 올 때 보니까 거기서 누가 앉아있냐면 종교인들이 쭉 앉아있더라고요. 저기 뭐 기장측, 뭐 감리교, 뭐 또 성결교, 원불교 딱 쭉 앉아가지고 탄핵해라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난 처음에 뭐 하는지 몰라 올 때 보니까 고짓들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때만 되면 그런 행사만 있으면 항상 연례 행사로 찾아와요. 늘 그런 사람들 습관이 늘 하는 일이 그거니까. 종교인 일을 딱 걸치고 가운 걸치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믿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믿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인간을 믿고 사람의 생각을 믿는 거지.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원주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네오막시즘 사회주의 시대, 그리고 AI 시대, 그리고 철저한 인본주의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또 대한민국이 유엔에서 키워주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글로벌 리스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 띄워주고 있어요. 연예인들 뜨는 거 봐봐야지.
또 우리 노벨 문학상 한강이 받는 거 봐봐요.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일부러 밀어주는 거야. 띄워주는 거야, 일부러. 우리나라를 띄워줘요.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키우느냐? 진부, 인본주의로. 하나님과 정 반대되는 쪽으로만 키워줘요. 희한하게. 오징어 게임이 뭐가 좋다고 오징어 게임이 세계 난리를 피우겠어요. 오징어 게임은 어릴 때 늘 하던 게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가위생을 가위생. 일본 말로 가위생을 하고 있거든. 늘 학교 가면 운동장에다 금 그려놓고 그거 했었어요. 재밌기는 하죠. 그게 근데 세계 문화를 이끌 정도인가, 그게 과연. 예, 영어를. 지금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유럽 사람들도 오징어 게임 하고 있대요. 그 놀이 하고 있대. 왜 그렇게 했어요? 띄워주기 때문에. 한강에 쓴 소설 보세요. 어떤 소설인가. 청소년들은 보면 안 돼요, 그 책은. 아주 난잡하고 불륜천지예요. 그게 어떻게 노벨상감이 되냐고요. 사람들 의식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발전시키고, 성숙시키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문학이어야 되는데, 그런 영향력을 미치고 있냐고. 아무리 소설적인 기법이 훌륭하고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지. 상 받을 것이 아닌데. 탁월하긴 하지만 상 받을 정도는 아닌데. 공로가 있어야 상을 받지. 근데 상을 줘. 일부러 띄우는 거죠. 대한민국을 일부러 띄워서 나중에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지금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외국 방송에서 뭐라 하냐. 어떻게 한국이 민주주의가 그렇게 최고로 발달된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평가를 해요. 한국은 민주주의가 엄청 발달한 나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요. 어떻게 저런 개헌 선포를 하느냐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이렇게 일부러 띄워주는 거죠. 자꾸 우리 국민의식을 밑에는 속에는 비어있는데 속이 든 것처럼 계속 일부러 그냥 뻥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꺼져버려요. 한순간에 꺼지게 되면 어떤 상태가 와요? 고황 상태가 와요. 한순간에 꺼져버려요. 한순간에 추락해버려요. 그럼 우리나라는 끝장나는 겁니다. 일부러 띄웠다가 그 거품을 빼버리네. 그짓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너 좋아라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좋아라 해요. 우리 자신이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가? 우리 자신이 과연 그 정도 대접받을 수준이 되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데 안 바라봐. 띄워주니까 너는 그냥 좋아라만 하고 있어요. 나중을 생각하면 나중에는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한순간에 우리 민족 버림받아요. 한순간에. 그것들은 버리는 거 한순간에 버려요. 한 민족 한순간에 버리고 한 나라 망하게 하는 거 순식간이에요. 영국 보세요, 영국. 그 잘 나가던 영국이 지금 무슬림 천지예요.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에요. 런던 시장이. 그러므로 결국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경외하고. 그래서 보수단체에서 하는 이유가 이건 정치적으로 진보 보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안 믿냐 그 차이예요, 지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으면 다 그냥 자살로 끝나요. 폭망입니다, 폭망.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끝까지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네. 이 시대의 논리대로라면 이 시대의 이런 사회주의, 다원주의, 네오막시즘, AI 시대, 철저한 인본주의 시대 이런 논리라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노아 때에도 이미 있었고 결국은 홍수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다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끝장 안 내고. 그래도 살아남으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섬기라고. 이 시대의 현상들이 대단해 보이고 또 대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짓은 심판받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끄는 정부가 의로운 정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인간이 잘났다고 떠드는 정부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이고 우리가 잘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임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밖에 없어요. 쓰던 달던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악의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서 휘젓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이 나라 이민족이 이제는 인간의 사람의 소리와 사람의 농간으로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물줄기가 거세게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백성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역 감정, 모든 정책인 그런 문제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이민족이 되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이 나라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